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 8월에 국민일보에 실렸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글의 제목은 부모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실체가 없는 불확실한 것들로 인해서 매일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과 함께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세 시대에 지켜야 할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생계를 해결해 줄 직업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노후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부모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자녀의 미래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혹시 방금 전에 4가지 읽어드렸던 그 질문 가운데 무슨 문제로 인해서 가장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합니까? 이런 질문과 함께 그 기사에서는 불확실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의 진짜 대상인 바로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성공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녀를 바꿔 놓으려고 하고 상황을 해결해 보려 하고 때론 포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내어놓으며 병들어간다는 그 기사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2024년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우리 교회의 표어를 가지고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한 절 한 절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그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귀한 메시지가 주어지고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이긴 부모의 삶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모세의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을 보면 이 부모의 이름은 아므람과 요게벳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살았던 시대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로운 통치자 바로,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본성을 굉장한 위협으로 생각하면서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나일 강가에 버려서 죽이라고 온 국민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바로 왕도 이스라엘의 본성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결정을 통보받은 이스라엘의 모든 부모님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였겠죠. 그러고 보면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을 낳게 하고 그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을 낳게 하고 이렇게 두려움은 전염이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왕의 명령에 불복종을 하면 모세의 부모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두려움의 시대에 모세의 부모는 태어난 아들을 나일강에 버리지 않고 길러냈죠.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만약 부성애, 모성애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한다면 여러분들 그 시대에 나일강에 버렸던 수많은 부모들은 자식들을 향한 모성애나 부성애가 없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이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의 그 부모가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모세의 부모는 어떤 믿음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더번에 다음 세대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며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바로왕의 명령과 같은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무서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나일강에 버려지는 그런 위협과 죽음의 무서움은 없는 이 시대라고 하지만 어쩌면 눈에 선명하게 보이진 않지만 더 큰 위협과 공포가 도사리는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어떠한 믿음으로 양육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비단 자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명령을 무서워할 것인가? 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의 명령, 즉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어떠한 믿음이 필요할까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모세의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세 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두려움을 극복한 믿음인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모세가 낳았을 때 부모가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며 라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아이였기에 살려야겠다는 단순한 부모의 부성애, 모성애, 보호 본능이 작동을 한 것일까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조금 더 이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아름다운 아기라서 나일강에 버려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기다. 이것은 그 아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를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난 아기라면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기라면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야. 바로 이 믿음이 모세의 부모로 하여금 바로에 대한 무서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서움,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용기와 믿음. 많은 사람들은 이 무서움, 두려움의 반대를 용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용기라는 것은 금세 좌절될 수 있어요. 금세 포기 되어질 수 있어요. 이 용기라는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한계가 분명히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용기의 근원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면 믿음의 근원은 누구이니까요? 하나님입니다. 용기의 시작, 용기의 근원이 바로 나 자신이라면 믿음의 근원은 나 자신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보이는 환경, 보이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서울 때 하나님을 보십시오. 무서울 때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부모의 신념, 부모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십시오. 나 자신을 믿는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크리스찬 시인인 애니 존슨 플랜트라는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이란 그 시가 있는데 제가 그 시를 보면서 참 마음에 와닿아서 조금 일부분을 발췌를 해왔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네. 내가 모르는 미지의 날들이 그에게는 분명하고 확신함을 알기에 나 두려움에서 벗어나 복된 안식을 누린다네. 모든 수수께끼 같은 당혹할 왜의 물음이 회의와 공포가 되어 커져갈 때 난 이 생각으로 해답을 찾는다네. 난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고. 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시다네. 난 할 수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심을 알고 있다고. 나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보신다고. 내게는 어둡고 감추어진 길이어도 그분에겐 여전히 밝은 길이기에 내 가는 길에 넉넉히 빛을 볼 수 있다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인생의 두려움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용기는 한계가 있어요. 나의 용기는 금세 무너져요. 나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갑시다. 여호와 나의 빛이요 구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의 무서움을, 나의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오늘 모세의 부모는 최선을 다하는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라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믿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기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기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행동을 하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아기를 3달 동안 숨겨 양육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저는 이 3달의 기간이 모세의 부모들에게는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아기들의 발달 단계를 보면 3달이 지나면 아기들은 자율 행동을 시작하게 된다고 합니다. 손과 발의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지고 커지고 활발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발달이 빠른 아기들은 고개를 빳빳하게 들기 시작하고 감정 표현도 굉장히 잘 한다고 합니다. 혼자 웃기도 하고 혼자 울기도 하고 제법 소리가 커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출입 2장 3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네. 모세의 부모님은 더 숨길 수 없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모세를 위해 양육했다는 것이죠. 모세의 부모의 최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들을 칠하고 그 아이를 그 상자에 담아 나일강 하수가에 두었다고 했죠. 그냥 아기를 강가에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그냥 나일강가에 버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이렇게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그 상자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방수제 역할을 하는 역청을 칠했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장 4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렇게 역청을 칠하고 나서 그 갈대 상자에 담긴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두고 멀리 서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의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여기까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선의 믿음은 최선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낳았을 때에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 진정한 믿음은 행동을 낳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행동은 최선의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회의적이고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 믿음이 나의 삶 속에 증명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혹시 나를 둘러싼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느껴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십시다. 도우심을 기대하고 믿는다면 믿는 대로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행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라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기도의 간절함으로 주님 붙잡으십시다. 기도의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증명하십시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낳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함께 보고 싶은 것은 모세의 부모님 보상 받을 것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한 모세의 부모에 대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그의 누이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있죠.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그 강가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고고학자들은 이 당시 고대 애굽의 궁중 안에는 너무나도 훌륭한 고위층이 쓰는 그런 목욕 시설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갖추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바로의 공주가 나일 강가에 목욕하려고 신녀와 함께 나온 것이죠. 여러분, 우연이었을까요? 또 하필이면 공주의 눈에 갈대 상자가 발견된 것이었어요. 우연이었을까요? 그런 상자를 열어보니 히브리 노예의 아기가 있는 거예요. 무시하고 버리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아기가 공주를 보고 우는 거예요. 공주는 아기가 측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우연이라고 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공주는 아기를 공중에 데려다가 기르기로 결심합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를 대신 키워줄 유모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선택되어 온 유모가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아기를 가장 안전한 곳에서 애굽의 왕자로 기를 수 있었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여러분,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유명한 C.S. 루이스 교수님은 그 채플 가운데 설교를 마치고 한 학생에게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수님, 정말로 기도의 응답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우연의 일치를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때 루이스 교수님은 그 학생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연일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친구여, 기도하지 않으면 그 우연도 일어나지 않는다네.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필연만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필연이요, 기도의 필연이요, 최선의 필연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우연일까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 그 만남의 축복이 연결돼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연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이 예배하고 있는 것 남편의 강요에 의해서, 아내의 강요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상황에 어쩔 수 없어서 우연일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우연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이끄심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필연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한 후에 당장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우리의 기대대로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의 날이 오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모세는, 모세의 부모는 최악의 시대에 최선의 안정을 보장받고 자녀를 기르게 되었죠. 그리고 그 자녀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응답이 속히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믿는 하나님은, 설교자인 제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응답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십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다르신 신인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부드 대장인 그리스도인들 부모들에게 이런 절실한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부모 여러분, 빨리 손을 쓰십시오. 마귀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십시오. 부모 여러분, 마귀가 우리들의 자녀의 가슴에 불신을 심기 전에 믿음을 그들의 가슴에 심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심겨기 이전에 그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는,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먼저는 부모의 세대가 함께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부모의 세대에게만 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에요. 애굽의 바로왕처럼 우리 이 시대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왕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무서움을 심어주고 불신앙을 주류하고, 하지만 모세의 부모님은 그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왕이, 무슨 왕이 여러분들을 무서움에 떨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왕이, 무슨 왕이 여러분들을 무너지고 넘어뜨리게 하십니까? 시험이라는, 학업이라는, 진로라는 취업이라는, 이직이라는, 결혼이라는, 자녀라는, 건강이라는, 재정이라는, 아니면 불행이라는, 불확실이라는 왕들이 우리들을 위축되게 만들고 무서움에 떨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명령을 무서워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명령. 왕의 명령을 따르겠습니까? 주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까? 주님의 명령. 이 시대에 바로 왕과 같은 그런 죽음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지는 않지만, 이 시대에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왕들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주님 나라 갈 그때까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위협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왕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주님의 명령을 경건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한 믿음, 최선을 다하는 행동하는 믿음, 보상 받을 것에 대한 이 약속의 믿음,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냅시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를 승리합시다.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왕의 명령이 아닌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